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이 골든 타임은 다양한 곳에 쓰여집니다만은 특히나 의학적인 골든 타임은 생존이 걸린 마지막 정말 금쪽 같은 시간, 이걸 의학적으로는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중증 외상 환자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1시간 정도가 골든 타임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심정지 상태의 경우는 골든 타임이 훨씬 줄어듭니다. 5분 정도가 정말 생명이 걸린 그런 골든 타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현관에 우리 의사이신 장로님이 요청을 해서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것을 비치해 두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지내던 지인 한 분도, 사실 제가 대구서 교회를 섬길 때 경산중앙교 시절에 그분이 부인을 잡으러 왔다가 다 망하고 잘 살던 분이 부인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금요 집회에 왔다가 남편이 그 아내를 잡으러 갔습니다. 왔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저보다는 좀 나이가 한두 살 많아서 형뻘이어서 제가 평신도와 교제를 잘 하지 않는데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분입니다. 잘생기고 키도 87에 대구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였었죠. 이분이 가끔씩 식사를 해보면 음식도 많이 먹지 않아요. 조금만 많이 먹으면 바로 운동하고 그만큼 건강하고 멋진 분이었는데, 저녁 먹고 그냥 동네 슈퍼에 뭘 사러 가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왔고 병원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 옮겼는데 이미 뇌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그게 코로나 때였습니다.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처럼 이 골든타임은 생명이 걸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아주 한계치 이른 죄에도 도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사실은 손가락을 꼽으며 세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십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의 천사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정에 보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천사를 보고 우르르 몰려와서 5절에 보면 참 충격적이고 슬픈 구절인데, 상관하겠다. 여러분, 이건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시대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집단 동성애를 드러내놓고 할 정도로 그들은 이미 한계치에 그 죄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소돔 고모라는 심판받게 되고, 역사적으로도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려고 찾아온 게 해질 무렵이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임한 게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사실 소돔 고모라의 이 골든타임은 채 반나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롯의 일가를 살려주십니다. 기적적으로 이 가정만 살아남게 되는데,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그 어려움 속에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 한두 가지 교훈을 아침에 얻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대지를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소돔 고모라의 점점 높아지는 죄, 커지는 죄를 보고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게 앞장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귀뜸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마도 이 소식을 접하자 말자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오늘 23절부터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늘 기도해 왔지만 그러면서 이 죄악의 도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과연 그 50인을 위해 용서하시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이 숫자가 점점 내려오잖아요. 45인, 40인, 10명까지 마치 협상을 하듯이 이런 기도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도성의 심판을 돌이키지는 못했지만 롯의 일가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만 아멘. 그러나 그 근거를 한 가지를 댄다면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향한 끈질긴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뭘 믿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 믿음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초월적으로 멀리 우리 삶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관념 속에 의지하고 기대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도를 확신한다, 기도를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보면 저도 이제 국산 나이로 65세쯤 됐습니다마는 가능해 보여서 되는 것도 없고 불가능해 보여서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될 수 있고 또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제가 늘 그럽니다.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알고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또 그 상황, 그 현실 앞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쉽지만 또 지나보면 과연 그게 끝까지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해 보이지만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이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너무 기도 많이 하는 간증이 있는 교회 이런 간증이 쏟아지겠지만 여러분 제 인생을 보면 내세울 게 별로 없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기의 은혜를 받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돌아봐 달라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똑똑하고 실력 있고 스펙이 어마어마하고 거기다가 외모도 잘생기고 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 신대원 룸메이트가 그랬습니다. 저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오면 원서로 헬라어를 2페이지를 읽고 AFKN을 자유롭게 보고
전 참 힘들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절망하고 또 한 9시쯤 되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더니만 밤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그래서 그분 뒤에 앉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고 저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분인데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총신을 들어가면서 이미 섬기던 한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분의 중심을 좋게 본 교회가 그분을 후임자로 모셨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이분이 절박해서 그랬습니다만, 정말 많이 울고 내 손을 한 번만 잡아달라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잘하면 그 원래 잘했대. 원래 여러분, 어디 원래라는 데가 있대요. 원래가 영광을 다 받는데, 제 모교회, 이제 제가 대구 서문교회 출신인데 2주 전에 우리 성가대 지휘자 한 분이 몇 성가대 중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서문교회였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또 목사님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들이. 그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저를 보면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뭔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미스테리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모님이 참 기도 많이 했다. 사모님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접을 잘했어요. 청년기에 안티 기질이 충만하던 저는 그때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서울에 오신 목사님들이 그 당시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중에 많았는데 청년부 목사님도 당연히 서울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꼭 우리 저희 와이프가 윤운인데 윤운이 자매가 뭘 사줬고 그러면 저는 들으면서 아니 먹었으면 먹었지 그걸 왜 떠들고 다니냐 그런 기질이었는데 이제 정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가를 치르는 중이고 제 아내는 상급을 받는다. 우리 모교 사람들이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 지나온 길을 보면 정말 닭살 돋습니다. 그 절망 속에 미래를 전혀 담보할 수 없고 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6명의 가족을 제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 눈물을 벽에 담으시고 정말 인생은 기도대로 되고 기도 따라 간다는 걸 너무너무 여실히 제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사역이, 제 목회 여정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목사 때 내내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담임 목사 대구서 12년, 서울서 15년, 16년째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반전도 흘렀나요? 똑같았습니다. 1년 일정도 꼭 같고 잘하건 못하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이 본질을 잡고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이게 정말 되겠나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상한 분위기, 또 반대하는 분들 초기에는. 그렇지만 지나보면 결국은 이 생명을 건져내는 사역의 성패는 기도에서 결정납니다. 얼마나 기도에 총량이 들어갔느냐, 진심을 담은 처절한 기도가 얼마나 그 위에 드려졌느냐라는 데서 결판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그 생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교회 끌고 와서 복음을 들려주지만 그의 오감이 완전히 꽁꽁 막혀서 그 부르심이, 그 외침이 내적 부르심으로 들리지 못한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그분이시지만 우리가 뜨겁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날 보니까 너무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경산중앙교회를 섬길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가 좀 나이도 또 젊을 때고 해서 잘하지는 못해도 나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듣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또 찬양을 하면 제가 여전히 잘 못하는데 정말 열심히 부르고요. 부르면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면 이게 완전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이 넥타이 요 매듭이 이렇게 짜면 물이 나와서 다음에 매일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드니까 땀도 덜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죽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과장법이 실린 말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백 명이 나와서 수천 명에서 막 소리 지르면 이 1m 기둥이 떨린대요. 정말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기둥이 떤다면 그 지역을,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은 발발발 떨 것입니다. 이엔 바운드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사단이 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중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참 회개할 일이 많은데 돌아보면 처음 이 행축이라는 이름으로 전도주일이 시작되고 마지막 그 한 주간은 온종일 저희가 참 오전 금식을 온 성도들이 했고 토요일 하루는 저는 전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제 힘으로 우리 합심하는 마음만으로는 풀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은 참 긍휼히 여겨주셨는데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결박이 끊겨지고 그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 그 예수 앞에 코를 박고 엎드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종 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승부의 관건은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 행정 일을 돕는 자매 중에 소담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은 시집 가서 그냥 저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자매는 참 예쁜 자매이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이제 임직식을 하고 저는 대구서는 그렇게 하죠. 여긴 또 임직 가족들마다 다 기도를 해달래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임직자가. 토요일날 제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목이 말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래도 제 행정 일을 도와서 총알처럼 물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행정 비서 역할을 할 때인데 우리가 한참 초청 전도주의를 하고 이제 막 초청장을 돌리고 그랬을 때인데 이 자매가 초청장을 들고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저희 아빠를 이번에 꼭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데 정말 고집이 세고 말 잘못하면 맞아 죽는다요. 그렇지만 이번에 꼭 딸 둘인데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초청장에 목사님이 이름을 좀 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자매님, 내가 선물도 내가 준비해 주겠다. 저희는 선물도 함께 주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잊어버렸는데 초청주일 당일이 되었는데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갔더니 이 자매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래서 그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고 물었더니만 이 자매가 머리를 긁으면서 자기 아빠가 조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왜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제가 아버지가 조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부에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딸 둘이 양옆에 앉아 있었으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제가 좀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은 일어나라고. 근데 세상에 그 아버지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날 예수를 영접하고 소담이는 교회 안 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이 아버지는 칼입니다. 칼. 인사 각도가 이미 딱 깍두기들 각도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아요. 그래, 그 어머니, 그 딸들의 그 애절한 눈물의 기도가, 그 기도가 일을 만들어냈구나. 여러분, 가족 구원은 긴 시간이 걸려요. 또 그들을 구원으로 나오게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삶이 없거나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런 삶들 보면, 간디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말하지만 그들은 천국을 보여주지 않았다. 예수를 좋아하고 그의 그 근간을 이루는 철학이 다 그분에게서 나왔지만 그가 개종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의례적인 말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오는 내용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받았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도 열리고 그 빌립보 교회 전도의 케이스를 보면 착고의 문도 열리고 그 현장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던 간수도 예수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심령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뜨겁게,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 형님도 그러시고 저는 좀 최근에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 빠지면 그건 그냥 끝이에요. 행정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게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가야 할 시간에 갔는가. 그럼 제가 불러서 우리 그만하자. 너 개인 경건도 안 되면서 네가 너를 지키지 못하는데 네가 목양을 하겠다고. 야, 우리 그만하자. 이건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부러지지 않으면 제가 새벽에 카톡으로 호출해서 다 내 방으로 올라오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사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 제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막 있는데 마침 누가 내 위로 지나가는 그 다리 위로, 그럼 제가 뭐라고 살려주세요 이러면 저는 못 살려줍니다. 참, 우리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 시대적인 정황, 또 한 영혼을 품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절실함이 없는 상태입니까? 이것도 여러분, 절실하지 않은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면 실력은 없어도 여러분 정말 절실하지 않은 사람이 변화를 만든 경우는 한 경우도 없습니다. 한 경우도. 어떤 케이스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 또 그날 날씨,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간증자,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 온 도성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과정에 살리심을 받은 이 은혜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가 역할을 했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천사의 강권인데요. 소돔 고모라의 도사간 일단의 천사들이
임박한 코앞에 닥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롯과 그의 식솔들은 주저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면 갈게. 나 준비하고 기다렸어. 그런 사람 지금까지 나 딱 한 명 봤어요. 없어요. 그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 여러분, 앞에 이 행위가 먼저 선행되었을 때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아 끌어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강권이라는 겁니다. 강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잘하는 교회, 생명을 살려내는 성도 반드시 신사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젠틀해도 이런 영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정서를 이해하면 치열해질 수 있고 강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의 있는 방법으로, 고상한 방법으로 내 신앙을 향유한다는 그런 꽤 괜찮아 보이는 방법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무례한 방법으로라도 살리는 것이 낫습니다. 예쁜 초청장 주면서 나오세요. 시간 나면 꼭 한번 교회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면 그 기적 아닙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데, 죄성이 어디까지 우리를 막고 있는데,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데, 자기 발에 코 박고 인생을 바치다가 죽음으로 심판으로 치닫는 그 영혼들을 그렇게 쉽게 그 졸개들을 놓아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 속에는 459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325명이 단원고에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배가 기울기 시작을 했고 선장은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슬픈 일이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에 기다려라. 밖으로 나오지 말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방송이었는지. 배가 침몰할 때까지 골든타임은 2시간 30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만약 그럴 수 없지만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서 우리가 그 배에 그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된다. 혹시 아이들이 게임하고 막 웃고 우리 천천히 그러면 그래 곧 올라와 우리 먼저 올라갈게. 아니요, 목을 비틀어서도 두들겨 패서 기절을 시켜서라도 야 인마 너 정신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왜요? 그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에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돌이키고 그 아이들 여러분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서 생각을 잘 안 해요. 제가 슬픈 거 잘 보지 않는 이유가 제 목표도 참 힘드는데 보면 또 너무 힘들어서 채널을 돌릴 때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 결국 잘 아시겠지만 이런 책임을 회피한 선장 이준석은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1년 동안의 긴 재판 가운데 무기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11명, 1등 항해사 등등 다 살인죄가 적용이 되었어요. 성경에 어떤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서 찾겠다. 제가 쉽게 설명, 우리 동네 내 바운다리 안에, 범주 안에,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귀에 들려주지 않고는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생략될 수 없는 채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발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교회라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 부목사 시절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딸 도미소리가 태어난 그 병원 옆에 가야 전업사라는 대구의 파티마 병원 옆에 있는 골목인데, 이 전업사 사장 부인이 딸 둘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 아들이 걷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업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전국을 다 다녀서 관절이 다 나가버렸어. 그 시분이 너무너무, 남편은 바람이 나고 그 일로 뭐 등등 밖으로 돌고, 이분이 처녀 때 친구 따라 한두 번 성탄절에 가본 교회에 따뜻했던 기분이 그때야 생각났습니다. 온갖 다 다니다가 내가 교회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을 사놓고 있었어요. 행축의 태신자 품으라는, 제한테 쫄려서 성도가 전구를 사러 여기 갔다가 우리 주일날 교회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책 막 들고 나와서 내가 성경책도 사도, 이분이 첫날 교회 나올 때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30세 때 얘기인데 다리를 찔뚝찔뚝 절면서 왔습니다. 올라와서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이의 병은 치료되자 이분 안에 무거운 마음은 내려가고, 제가 또 부목사로 첫 번째 신방을 가야 전업사로 갔습니다. 찬송가 막 600장씩 있을 때요. 독수리표 녹음기를 세워놓고 자기 찬송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목사님 아는 거 녹음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진짜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그 녹음을 제가 이 음정에, 여러분 그 다음 재미있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재미있는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네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분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였는데, 그 교회는 제가 청년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 300~40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고, 예배를 마치면 점심을 그 지하에 이렇게 판을 쭉 펴놓고 일식 삼찬으로 원하는 성도들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마침 제 옆에 또 있어서요. 제가 뭐 시막노고 그랬습니다. 저 건너편 한 3칸, 4칸 넘어 그 큰 교회가 아닌데 저기 사촌 오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 중직자였는데 이분이 그분을 보고 오빠 지난 추석에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는 거야. 나 오빠가 성도 교회 다니는 줄도 모르고 중직자인 줄 몰랐다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냐고. 그분이 머리를 숙이고 이 사람은 미안하네.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네. 여러분 제가 거친 표현 한 번만 쓸게요. 정말 그 동네 예수 믿는 것들 다 앞돌이 빠져야 돼. 얼마나 그 영혼이 답답했으면, 어떻게 자기 발로 영적 사선을 뚫고 교회 나왔어. 그럼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뭘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일이 많은데, 세상에 어떻게 배 이름을 또 이렇게 지었을까요? 세월호가 뭐요? 세월호가. 우리 인생이 세월호 같지 않습니까? 죽음과 심판을 향해 조금씩. 문제는
침몰의 시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친구의 죽음에 울고 와서도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죽음처럼 그렇게 수많은 인생이 죽음의 바다로 휩쓸려 가고 심판을 맞습니다. 그 속에 내 가족, 내 친지, 내 부모, 내 형제. 여러분, 이 가을 행축이 우리가 그들을 살려낼 마지막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정중하게 초청하지만 이 강권을 절대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린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관계 맺기 단계를 통해 선물도 하고 또 교회 뉴스도 전하고 저희 카페에 초청도 하고 또 무비대로 함께 영화도 보고 뭐 그런 또 뮤지컬을 저희가 수천만 원 되는 뮤지컬을 그대로 작품을 교회에 가져와서 좀 공연 시설은 저희 교회가 열악합니다만은 모셔서 저희들이 이제 비용을 대고 또 함께 보면서 사실 사랑의 짐을 지우고 그런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키는 강권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이 기도의 가치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 일 속에 우리의 이 강권의 가치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권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이 없었으면 여기 몇 사람이나 나왔을까요? 저희 가정은 58세 멀쩡하던 10년, 20년은 젊어 보이던 저희 아버님이 목욕 갔다 오셔서 갑자기 다음날 못 일어나셔서 저보고 등에 파스를 붙여달라고. 그리고 1년을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 6명은 살려고 다 교회로 몰려가서 지지부진하던 교회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실패, 죽음, 기막힌 상황으로 우리를 강권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가자고 하면 온갖 핑계를 다 들어댑니다. 하여튼 우리 누님 한 분은 매형 때문에 자기는 안 된대요. 지금은 예수 믿습니다만 제가 섬기는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왔는데 제가 서울로 도망을 쳐가지고 경산중앙교회 우리 가족들이 대부분 있는데 우리 누님은 매형말을 아무것도 안 듣는데 왜 교회 가는 것만 매형말을 들을까요? 이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누가복음 14장의 그 내용처럼 밭을 샀다, 소를 샀다, 결혼을 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얘기 뭐 할 시간이 없잖아. 따져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어지럽대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냐고. 우리 정말 직장 와서 이러지 말자.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동교회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 부천에 우리 한국에서는 전도를 가장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는 뭐 무시무시한 교회고요. 제가 그 목사님이 쓴 책을 읽고 너무 놀랐는 게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우선 1차 가정 전도부터 하자. 그리고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6명인가 있었대요. 제가 이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6개월간 시간을 줬대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안에 남편을 교회로 전도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내쫓기로 결정을 했대요. 이거 재밌죠, 이거? 실제로 교회에서 나가라고 권유를 했대요.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더니 몇 명이 벌벌 떠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는 내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저희가 가을에는 좀 가정을 포커스로 맞춰서요. 불특정 다수지만 지금은 다락방 행축으로 체제가 또 변형되고 더 좋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한의원을 하는 목동에서 이분은 거의 점쟁이 같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도 제가 삼성의료원에 매년 했는 진단보다 더 정확하게 합니다. 제 얼굴만 보고 자기가 침을 들고 제 방에 옵니다. 제가 안 가니까. 그만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진주 출신의 천하의 얼굴을 딱, 여기 고집이라는 숫자가 한 200개 딱 박혀 있습니다. 누가 말해도 아무 말도 안 듣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부인이 예쁘다고 이제 장가 가려고 뻥을 치고 나 교회 갈게 장가를 왔는데, 여러분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어쩌다가 부인이 새벽 기도 간다고 하면 위험할까봐 차로 태워주고 자기는 지하에 이렇게 엎어져서 누워있까 하고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남편 발도 씻어주고 진심으로 섬기고 애원을 하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분은 아닙니다만 한우 친구를 초청해도 안 오니까 너 나 죽으면 올 거냐고. 그러니까 가야지. 그럼 나 죽을 때 오지 말고 이번에 와라. 난 네가 이번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끝에 가서 마누라한테 끌려서 마지못해 왔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은 분은 일어서자고. 여러분 이분이 0.1초 만에 손을 들고 일어섰는데 부인이 너무 놀라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인도 안 오는 새벽 기도를. 제가 또 발음이 안 좋잖아요. 제 발음이 안 좋다고 점점 앞으로 와서 2년의 방언을 받았습니다. 와가 난리가 나서 진주 내려가서, 아버지도 한의사인데 제사 못 지낸다고 했다. 아버지가 도끼 들고 이놈의 새끼 사가지 없었다고 죽인다고. 여러분 강자 교회 당회 때 늘 승리하는 장로님이 누구한테 칠까요? 아들한테는 치는, 자기보다 더 센 것들이 또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이 친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부자 간의 의를 결별하고 몇 년을 지났는데 이번 목동에 유명한 의사입니다. 전정환 한의사라고. 한의원이 다 안 돼요. 이 집에는 난리예요, 난리. 환자를 안고 예수님이 아니면 못 고쳐준다. 이건 나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부모가 애 공부시키려고 유학 보내서 막 만신창이가 되어서 온몸에 병을 앓고 나이를 이분이 교회에 데려오고, 그로부터 한 6, 7년 이후에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주일에 이분이 간증을 시켰어요. 제가 간증을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마누라가 울고불고 하도 난리를 쳐서 내 진짜 한 번만 간다고 딱 갔는데, 자기가 딱 앉자마자 와이프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경상도 사람들이 기절을 하려고 쪽팔려서 뭐냐 이게, 자기가 튀어나가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 아니 저 인간이 얼마나 부인을 애먹이었으면 교회 나오자마자 마누라가 한이 많아서 저렇게 펑펑 울까 싶어서 자기가 나가려고 했대. 길이 막혀서 못 나갔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5명의 중직자를 봅니다. 이분 1번입니다. 저희 10가지 조항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에요. 임직 조건. 예배라는 예배는 한 예배도 빠지는 적이 없고, 교회가 헌신을 요구할 때, 저희는 임직할 때도,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무슨 임직비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선물까지 저희가 다 준비해 줍니다. 제가 앞에 다 앉혀놓고,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헌신을 필요로 할 때 도망가면 당신은 가짜다. 도망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을 냅니다만, 이분은 저는 지금도
저희 차량부 그 춥고 더운, 여러분 차량 관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욕을 먹어요. 막 상욕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독립운이 차대놨다고 막 얘기를 다 못하고 그 일을 지금도 맡아서 장립집사 대표로서 하고 있습니다. 꼭 이번에 우리가 복음의 진빛을 갚고 대체할 수 없는 이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관계 속의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뜨겁게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강권, 거기에 제가 어머니 따라 이렇게 시장을 가보면, 저 시장 가는 거 좋아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싫다고. 그러면 이렇게 갈치 같은 거 두고 막 흥정을 하잖아요. 뭐 2마리, 3마리. 장사 잘하는 분은 흥정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조금 이야기하다 되겠다 싶으면 칼치 머리를 딱 잘라보, 아마 됐다 하고 비닐봉지 확 담아버려요. 그럼 게임 끝난 거. 이거 이해가 안 되면 통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